읽은 본문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죠. 다윗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역대하 솔로몬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가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솔로몬이 물론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까지 역대상을 쭉 묵상해 오면서 한 가지 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건축이라기보다는 다윗의 건축이라 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모든 걸 잘 준비했어요. 재료도 다 준비하고 사람도 조직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기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행할 때, 즉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솔로몬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솔로몬이 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솔로몬 행적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누가 이것을 한 거예요? 다윗이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고 그것을 솔로몬이 누리는 것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인생을 들여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 저희 세대가 사실 들어야 돼요. 저희 세대가.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배들한테 네가 목회하는 시대는 훨씬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2005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선배님들 목회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내 때 더 어렵다고 하니까 해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도 나중에 뒤에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고 중심을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다윗로부터 들었던 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1장에 지키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은 우리 세대가 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잡아야 될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경계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울 중심을 정확하게 세우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을 분별해내서 다시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역대하를 묵상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잘 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드러난다면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되시고 성결의 은혜로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역대 1장부터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무엇이 가장 중심인가? 자,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명령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행정명령을 발행하죠. 그래서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기브온 산당으로. 먼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6절이죠.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서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서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어요. 이 다윗 때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있어요.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예배다. 다윗 때 이미 성막에 안에 있었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 그것이 이제 기본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번영의 주인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흐트러져 있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의 생활이 잘 잡히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2025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무처 총회로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제가 신방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올라와서 심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을 알고 예배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성심성의껏 우리가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다음 예배 올 때까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2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영유아부 예배, 그 예배가 온전히 예배로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셋째 주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부장님들과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테이블과 예배 준비 과정, 그 안에 얼마나 섬세함이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오니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대상 22장 19절에도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만 구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예요.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한지 우린 다 압니다.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솔로몬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와서 무엇을 주랴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생성된 것인가? 그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 속에 있을까? 그것은 지금 솔로몬은 온통 몰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울까? 여기에 그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주랴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이 그냥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떤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거기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랴 그러면 아마 재정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만약에 우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랴라고 이 새벽에 와서 묻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사무총회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잖아요. 민수기에.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회복되잖아요. 사무총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무총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재정을 결산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보내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이 있어요. 왜? 이분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마음이 답답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지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전화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르겠는 것 투성인 거예요. 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야 되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행정, 예배, 찬양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청소년 학교, 다니엘 학교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교 하면서 저도 저의 아내와 그다음에 저 선생님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이 반응을 해요. 근데 반응이 어려워요. 내가 그 반응이 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와서 무엇을 줄까 물어본다면 그 영혼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온통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통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영혼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업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요즘에 기업 신방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2025년 이 기업 오늘 저녁에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분별을 잘해야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기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 구함 안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후히 주실 것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요일 날도 두 분의 신방을 하고 왔는데 오후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나야 될 분이 보입니다. 그분은 우리 사무총회로 안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분은 기간 카톡방 안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겸손한 상태예요. 겸손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큰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태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가 겸손함인 것이에요. 이 겸손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겸손함이 아니라 큰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력을 구하는 태도가 겸손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겸손함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요즘에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겸손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하시고 이 겸손함은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오늘 이 6장 33절을 묵상하고요. 역대하 1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것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형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역대하 1장 1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집중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전반부도 쭉 읽어보면 외식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식하여라. 주여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회 모임 안에서 그 모든 영혼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세하게 섬길 수 있을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도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말에도 지혜가 필요했고 지금 연초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니엘 학교가 필리핀으로 현장 실습을 9박 10일 떠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나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선교하는 국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부터 헌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온전히 예배다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